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경 봉독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전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전체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려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렇게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나눈 후에 다시 찬송을 한 곡 부르고 그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기도함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꽤 많은 분들이 본당에 와 계신데요. 우리 여성교회 분들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하고 또 젊은 분들도 오셔서 참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지금 한 10분이 접속해서 함께하고 계신데 이렇게 새해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시작하게 돼서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저희 교회 비전이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그런 비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흘려보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자 하는 건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말인데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흘려보내서 열매를 많이 맺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올해는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뭐 항상 그래 왔습니다만은 올해 집중적으로 또 좀 더 정리해서 그렇게 가겠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근거한 말씀이 오늘 읽은 에스겔 47장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올해 그 비전을 이루어 갈 텐데요. 5일 동안 이 말씀을 5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성전에서 시작되는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내일은 점점 깊어지는 은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세 번째 날은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죽은 곳을 살리는 은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은혜다. 이렇게 5 내용으로 나누어서 구절 구절마다 담겨 있는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전에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전에서 시작된다 하는 말인데요. 먼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 예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말씀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의미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좀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어딘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데리고 간 곳에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건데, 이 말씀이 언제 들려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도 다 파괴가 되고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자체에 희망이 전혀 없는, 전혀 그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라도 잃어버리고 지금 남의 땅에 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다 끝났다. 절망적이다. 회복이 다시 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다. 네가 눈앞에 보는 그런 폐허가 된, 다시 회복하기 힘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없다, 희망이 없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열방교회 주는 말씀과 같다라고 저는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열방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제 조금 안정이 돼서 이제 안정을 넘어서 다시 부흥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성도님들이 많이 마음을 모으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겪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만들어 오는 동안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가 좀 없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 열방교회는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었어요. 저 지금 상태로
열방교회는 지금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옛날 막 200~300명씩 모여서 다시 이렇게 막 북적대던 그런 때로 가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뭐 모함하고 뭐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물론 안정까지 허락하셔서 참 감사한데 우리가 부흥을 꿈꾸면서도 안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좀 다시 한번 일어서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능할까? 지금 이런 교회에서 물론 뭐 작은 교회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뭐 큰 교회에 비하면은 여기서 가능할까? 또 이런 분위기에서 가능할까?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이 많은 편이잖아요. 이런 성도님들 분위기에서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어설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열방교회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안정을 넘어서 부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고 성도님들과 같이 그렇게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열방교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열방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 있지만 좀 더 심각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문제는 지금 오랫동안 씨름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갈 수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애를 쓰고 좀 뭐 집중해서 뭘 하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생각, 경험 다 동원해 가지고 해봤는데 해결 안 되는 문제 앞에서, 해결 안 되는 어떤 과제 앞에서, 해결 안 되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이건 안 되는 건가? 나는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은 이게 5점으로 남을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아마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 안에도 있을 거고 또 개인의 삶 가운데도 있을 거고 누가 봐도 내 인생은 끝났고 내 가정은 이것 때문에 일어설 수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끝이 아니다. 네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너의 가정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더 큰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게,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열방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붙들고 씨름하면서 한번 집중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새벽 기도하는 동안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해를 그렇게 한번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 지금 여기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지금 12절까지 쭉 보면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막 엄청나게 그 주변을 막 적시고 채우고 그리고 주변을 완전히 그냥 그 숲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물이 이 어떤 물이 근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막 차고 넘쳐서 주변을 살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은혜를 흘려보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꿈꾸는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좀 의미 있는 삶을 의미 있는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예, 그걸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보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성전이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죠. 에스겔이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에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하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지금 이 에스겔이 본 주변을 완전히 가득 채우고 주변을 살리는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닫혀 있는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왔다 하는 겁니다.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곳을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 만나자라고 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죠.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은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신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역사, 당연히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열방교회를 이 안정을 넘어서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의미가 뭡니까? 누가 이걸 가능케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해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 놓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고 이걸 이끌어 주시고 부흥해 주실 거라고 바라면서 기도해 놓고 시선은 어디다 두냐면 자꾸 다른 데 둬요. 어디 뭐 해결할 데 없나? 해결할 방법이 없나? 물론 그래야 되죠. 당연히 해결할 방법이 있고 해결할 어떤 그런 곳이 있다면 찾아다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해결하거나 뭐 예를 들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 어떤 도움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고민할 것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변의 어떤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이 누구로부터 해결되어지고 누구로부터 응답되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둬야 되는 거죠. 이 당연한 걸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안 믿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열방교회가 부흥하는 거 우리 힘으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부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만으로 부흥될 수가 없고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혹시 그렇게 외형적으로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훅 불어버리면, 작은 어려움이 하나 생기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부흥하다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누구 한 명의 목회자 한 명이 잘하거나 성도들이 열심히 잘하거나 그래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이쁘게 보셨든지 기도하는 모습을 이쁘게 보셨든지 어떻든지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일어서는 거죠. 그거는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열방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이 부흥이 시작되는, 은혜가 시작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믿고 붙들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때, 그때 참된 부흥이 시작된다, 제대로 된 부흥이 시작된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그 물이 주변을 적시고 채우고 살리고 바꾸고 회복시키더라.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 이걸 발견할 수 있으면, 이걸 붙들 수 있으면,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물이 우리를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교회를 적시면서 은혜로 가득 채우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먼저 고정되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물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끝까지 그걸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해결될 거였으면 벌써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몇 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해결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와 똑같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 극복해낸 후에 간증하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100% 전부 다 하나님하고 씨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제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태로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자리에 은혜의 물이 싹 스며든다는 거죠.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을 채우고 가정을 채우고 교회를 채우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뭐 잘 믿기지 않겠죠.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부흥을 꿈꾸는 저희에게 열방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은혜로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먼저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거대한 은혜의 강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신이라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대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걸 믿고 그 은혜의 강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서 이 시작을 하면 제일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다시금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회복의 근원도 부흥의 근원도 해결의 근원도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주여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꼭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개인의 가정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움과 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의 해결의 시작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응답될 때까지 저희가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늦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지치기 전에 꼭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이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올 한 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차고 넘쳐서 그 넘치는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계속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